할렐루야,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성령학교의 본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본당을 향하여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앞에 농구하라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앞에 내려주니 그 사랑 앞에 온갖 귀한 선물 주님 비추시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거하고 또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는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시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시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돌보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람들의 반역과 불순종으로 인해 망가진 온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람들과 이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회복시켜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된 로마서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희생을 통해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저희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정과 이웃과 일터를 비롯해서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세상을 돌보고 회복시켜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서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며칠 전 실시된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선출된 상하원 의원들과 모든 당선자들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미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로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요한교회의 교우들과 그 가족들 가운데 병환 가운데 있는 분들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말씀을 전하시는 조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고 인사하겠습니다. 정기 임원회가 오늘 오후 1시에 마틴홀에서 있습니다. 조소실이 아니고 마틴홀에서 있겠습니다. 임원들 거기에 오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를 다음 주에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복을 생각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 드리고 예배 참석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점심 식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코로나 전에는 그냥 완전히 그냥 크게 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모였는데 아마 그 정도 규모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점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로 오신 교우들, 올해 새로 오신 교우들 많으시신데 같이 식사 나누면서 교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뉴잉글랜드 한인 여선교회에서 바자회를 합니다. 땅콩, 버섯 그리고 고사리를 판매한다는데요. 버섯과 고사리는 캐나다 원주민이 캐서 말리고 그리고 딴 거라고 합니다. 그것에서 나온 수입품은 원주민 돕는 데 사역합니다. 긱섬의 김진수 장로님 선교 사역을 돕는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리뉴 청년 혹은 청장년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매번 그 땡스기빙 그 위켄드에 열려요.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호텔에서 다 같이 모였는데 아직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교회에서 합니다. 그 케임브리지 한인교회에서 열린다고 하니 여러분 관심 가지고 참석하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훈 씨, 조순영 씨가 오셨군요. 기진이하고 지우가 같이 왔다고 하네요. 우리 정재범 권사님 옆에 앉아 계신 분이신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 참 좋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또 오늘 예배 새로 방문하신 분들이 있군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목례로만 하죠. 터치하시지 마시고요. 함께 오신 것 감사하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요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을 말씀은 시 126편입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먼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를 담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에 폭력으로 맞서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가 출옥했을 때 문 앞에 섰던 기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70이 넘어서 감옥에 나왔는데요. 건강하고 씩씩하게 걸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남들은 감옥에서 5년쯤 있으면 굉장히 쇠약해지는데 당신은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넬슨 만델라 씨가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아도 감사하고 땅을 보아도 감사해. 물을 마셔도 감사하고 밥을 먹어도 감사해. 심지어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늘상 감사한 것이 나의 건강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에 펼쳐진다면 27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다면 그 감옥소에서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시 126편을 읽습니다. 6절에 걸친 짧은 구절이에요. 이 시를 쑥 한번 후루룩 이렇게 읽어보면 이 시를 읽을 때 이 속에서요 무슨 만화 영화 보면 그런 자는 사람이 이렇게 툭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그 사람이 웃고 밝은 얼굴로 이렇게 뛰쳐나오는 듯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Filled, 3절 후반절에 보면 We are filled with joy 그랬어요. Filled with joy, 기쁨으로 나는 가득 찼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아서요. 입가에 웃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입 안에, 혀 안에 찬양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기쁘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되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원전 587년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해요. 그때 바벨론 사람이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의 아들들, 자녀들을 붙잡아 볼모로 데려갔습니다. 바벨론에 가서요, 50여 년, 어떤 분은 이제 70여 년이라고 그렇게 되기도 하죠.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50여 년이 지났을 때 페르시아가 등장해서요, 바벨론을 멸망시켜. 그때 왕 이름이 고레스인데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포로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포로 잡혔던 그들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칙령이 발표된 이후로 한 100여 년 동안 4차례에 걸쳐서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시인은 그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다시 왔을 때 한 1차, 2차 그룹이 왔을 때 이 시를 쓴 듯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오신 거 보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요. 혀 안에는 찬양이 막 흘러 넘칩니다. 그러면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 이게 꿈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 120편 읽어보면 여기서 사람이 툭 튀어나오는데 시인이요. 발굴을 읽으면서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너무 감사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를 쓴 배경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이 말하는 그때 상황은 그렇게 행복한, 기뻐서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되돌아왔을 때 그 시대 상황은 좀 이렇게 약간 낙심이 되고 이게 한탄스러운 그런 상황이 더 많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었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크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거기에 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요. 신앙적 반성도 하고요. 우리가 만일 이스라엘로 되돌아간다면 어떻게 다시 유대 사회를 건설할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돌아와서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기를 원했습니다. 파괴된 성벽을 다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파손이 된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공동체를 다시 복구하고요, 구축하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실행하자마자 반대에 부딪혀요. 그 예루살렘에 계속 있던 사람들, 예루살렘 성에 있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시기하면서 이 사람들 비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무리들 혹은 나라들도 이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 이스라엘이 다시 건축되면 자기네들에게 그렇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교적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요. 혹은 군사를 동원해서 쳐들어갈 것처럼 막 으른장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로 돌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원대한 프로젝트를 시대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보면 그 좌절, 그때 그 낙심한 것, 그리고 그때 한심한 것, 이런 모습이 고스란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 시인이 접해 있는 상황은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참 감사하다. 나는 참 찬양한다. 그래가지고 입가에 막 웃음이 가득할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은 낙심하고요, 한탄하고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상황, 그게 바로 이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말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어요.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하다. 나는 찬양하고 싶다. 도대체 이 시인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이 시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뒤에서부터 읽어보면 우리는 기쁘다 그래요. With joy. 조이로 내가 가득 찼다. 그래서 윗가에 웃음이 끊지 않고 혀 안에 찬양이 넘쳐. 이렇게 기쁜데 왜 이렇게 기쁘냐면 큰 일이 내게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큰 일, NIV 성경을 보니까 great things라고 그래요. 아주 큰 일이 벌어졌어요. 한글 개혁판에 보니까 대사, 한문으로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대사, 위대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시를 비롯한 예루살렘 성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일, 위대한 일, 대사가 벌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너무너무 기쁘다고 말합니다. 이런 큰 일은 바벨론에 갔던 사람이, 포로로 갔던 사람이 돌아온 것, 바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 때문에 자기가 기쁘다고 얘기하는 듯해요. 그리고 앞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이 큰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큰 일이 자기들한테 벌어졌는데 이 큰 일을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포로들이 돌아왔는데 자기들이 포로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바벨론을 쳐들어가서 물리쳐갖고 포로를 데려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 일이 생겼는데 그게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행한 거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만들어갖고 우리들에게 그것이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타겟이 분명해. 여호와께서 그냥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여호와께서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는데 그것이 결과로 우리들에게 득이 됐다 이런 게 아니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타겟으로 해서 이런 위대한 일을 행했다. 그것을 보니까 나는 참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른 읽으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인이 말하는 것을 이 굵기를 분별하는군요. 이 사람은 그거보다 한 배 더 들어가. 겉으로 드러난 포로가 돌아오고 그거 감사하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는 면에서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그 뒤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사, 위대한 일을, 큰 일을 행하셨구나. 큰 일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감사하다, 찬양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의 시인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는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왔어요. 성전 다시 지어야 돼. 성벽 다시 세워야 돼.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구축해야 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왔는데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고 있어요. 질이 멸렬하고 있어요. 성전과 성벽은 폐허가 된 상태로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 가는 사람이 비웃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낙심되고요.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한심해야 할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자신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이렇지만은 나는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과거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기에는 내가 세운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프로젝트가 질이 밀려나지만, 나에게 과거에 위대한 일을 해줬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지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낙담할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막 너무 낙심해가지고 한스러운 할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나는 기쁘다, 나는 찬양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 백성을 바벨론 포로들을 데려왔어. 그것이 위대한 일이야. 그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은 6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뉘어졌습니다. 1절과 2절은 과거형이에요. 3절과 4절은 현재형이에요. 5절과 6절은 미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말은 좀 명확하지 않은데 영어로 보면 아주 그게 시제가 또렷합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과거에 과거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데려왔던 그 위대한 일을 하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래에 펼쳐질 위대한 일은 케이스는 달라. 과거에 있던 것 같고 상황은 다르고 케이스는 다르지만은 그 핵심은 똑같은 거야. 위대한 일을 해준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밝힌 게 뭐냐면요. 그 광야에 남방에서 강물이 흘러내리고 남방에 곡식 뿌리는 것, 그것을 비유하면서 그런 척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미래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남쪽을 구약성경에 보면 남방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에 보면 부엘세바라는 타운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지역입니다. 그 부엘세바를 기점으로 동서쪽의 넓은 지역을 남방이라고 구약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네게브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쉽게 풀어하면 메마른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실 텐데 저게 남방의 일부분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그런 데 가서 살 수 없는 그런 건데 거기까지는 이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 남쪽으로는 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비가 온답니다. 1년에 300mm 정도의 비가 와요. 근데 비가 안 오는 여름철에는 걸어 다니다가 죽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금방 죽지요. 근데 이제 비가 오는 겨울철에는 어느 정도 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가 오면, 300mm 정도 비가 오면 빗물이 바로 흘러내려간대요. 토양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주변에 나무와 풀이 없기 때문에 빗물이 그냥 흘러내려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런 곳에도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바짝 말라 있다가요. 겨울에 우기철이 돼서 300mm면 아주 적은 양인데요. 적은 양의 비가 내리면 바로 빗물이 막 수확하게 흘러내려가요. 제가 이스라엘 가면 그걸 꼭 보고 싶었는데 그걸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동영상 보면 나옵니다. 신기하게 그냥 메마른 땅에 빗물이 막 흘러내려와요. 이걸 와디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와디, 메마른 강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해요. 비가 올 때 이게 씨앗을 잘 준비하고 있다가 비가 올 때 농사를 짓는 거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막이 여기서 더 밑에가 남쪽인데 사막인데 사막에서 바람이 불으면 먼지가 날려서 이 부엘세바 쪽에 오고요. 부엘세바 북쪽은 이렇게 유대 산맥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산맥이 또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바람 먼지가 와서 거기에 이렇게 먼지를 이렇게 사막의 먼지를 이렇게 떨어뜨려 놔요. 그게 이제 오랜 시간이 되면서 흙이 됐죠. 황토 흙이 됐는데 그 흙이 농사짓기 아주 적절하대요. 보기에는 아주 이상하더라도 비가 조금만 있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 오기를 기다렸다가 거기에 바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에 빗대어서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갑자기 막 물이 불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거다. 다시 지금 1차, 2차만 왔고 3차, 4차는 아직 안 왔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척박한 땅에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는 게 기적과 같은 일인데 그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미래에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런 황량한 땅에서 비 오기를 기다리고 씨앗을 들고 비 오기를 기다리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리고 비가 오면 바로 거기다 이제 뿌려야 돼.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양의 물도 매년 오는 게 아니라 안 오는 때도 있대요. 그러면 그게 가뭄지면은 다음에는 농사를 못 짓는 거야. 지금 농사를 못 지면 내년엔 그냥 그 사람이 굶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 씨앗을 들고 비 오기를 기다리는 그 심정이 얼마나 애타겠어요. 그 애타는 심정을 눈물로 표현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가 오면 눈물을 가지고 뿌려. 근데 고맙고도 감사하게 그런 척박한 땅에 비 오자마자 그렇게 뿌린 그것이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을 맺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서 뿌리는데 곡식을 떨 때는 기쁨으로 뿌려. 그러니까 이게 눈물로 뿌리는데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요 중간에 이 일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그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씨 뿌리기 하나님께서 요거 잘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이다. 그것이 큰 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요, 그 척박한 땅에서 씨 뿌려서 농사 짓는 농부를 기억하고요. 그런 일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일처럼 나의 생애에도 우리 이스라엘에도 미래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과거에 위대한 일을 이뤘던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위대한 일을 우리 백성들을 열어줄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직도 성전 못 졌어. 아직도 성벽 못 세웠어. 아직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흩어져 있어. 그래서 나의 비전은 온데 갈 데 없어. 내가 프로젝트 아무리 하려고 해도 반대 부조도 못해. 그래서 남들이 볼 땐 좌절해. 남들이 볼 땐 한스러워. 남들이 볼 땐 낙심해. 남들이 볼 땐 이게 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 속에서 이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을 보겠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되돌아가게 하듯 그 위대한 일을 하신 하나님. 앞으로 미래에요. 아무 메마른 땅에서 곡식 자라게 그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나의 삶에 우리 예루살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다 하고 계시는 중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한탄할 상황밖에 안 되지만은 나는 감사한다. 나는 기쁘다. 나는 하나님께 찬양한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이런 안목이 우리들의 것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 126편에 나오는 시인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바라봅니다. 그분은 자신의 환경, 자기 주변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자신의 능력, 그리고 때를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요, 그것 뒤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환경의 변화를 예시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국제정사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정사 변화 때문에 자기들이 혜택을 누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주셔야 될 텐데 이 시인은 별로 그것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거 너머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들어서 바벨론을 치고 그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국제정세의 변화와 주변 환경 변화에 대해서 예민하게 바라보는 것이 좋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도태될 수 있습니다. 트렌드가 있어요. 트렌드가 막 바뀌는데 자기는 그 트렌드를 무시하고 옛날 것을 고집하면 제 비즈니스는 망합니다. 내가 지금 이거 좋은 프로젝트다 그러고 열심히 연구하는데 나중에 하는데 자기만 몰라서 그렇지 지구촌 어느 다른 연구소에서 이미 다 연구해놓고 다 발표를 했어. 근데 자기는 모르고 자기만 계속 연구하고 있다면 그 아무리 나중에 발표낸다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트렌드, 국제정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도 그러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이 시편 126편을 보면 그런 국제정세 흐름보다도 어떤 걸 더 중요시하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더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주인은, 이 시편 120편의 주인은요, 자기와 일하는 사람들도 염두에 두긴 하지만 그보다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더 염두에 둡니다. 이분들이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다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일으켜 세우고 공동체를 구축하려고 애쓸 때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입고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 코세란이 나와.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면서도요 거기에 넘어지지 않아. 그러면서요 이 사람들 뒤편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이 있다. 그것을 고백하고요. 이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하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실 우리도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연구소에서 일을 할 때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똑똑하면 아주 협조하면 내가 일하기가 무척 편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할 일들이 참 많아.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쓰고 배치하느냐가 우리가 일하는 데서도 무척 중요해. 그런데요. 그런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이 시인은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너머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이 사람의 장점입니다. 이 시인은 사람 너머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하다가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나온 농부를 보면 이 농부가 이제 씨앗을 뿌리잖아요. 근데 그 농부의 능력에 따라서 결실은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농부가 경험이 많고요. 그리고 열심인 사람은 아무래도 좋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근데 이 농부가 경험이 없고요. 게으른 사람이라면 그 결실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에 따라서 영향은 많이 받을 겁니다. 근데 이 5절, 6절에 읽어보면 이 농부의 능력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농부 능력 뒤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과연 일을 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된다고 내 능력 너머에 어떻게든 막 그 일을 하려고 막 공부하고 연구하고 일해갖고 오늘날 여기에 왔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좋은 업적을 남기고 은퇴하시고 지금 열심히 일해서 지금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능력을 한계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를 보면요, 그분은 안 그래요. 내 능력 한계 그걸 무시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너머에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을 살아갈 때 시기, 그러니까 적정한 때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때를 따가 딱 맞아야 이게 탁 대박이 터지는 거죠. 너무 일찍 해도 되고 늦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추려고 우리는 굉장히 노력합니다. 근데 오늘 시인을 5절, 6절을 가만히 읽고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요 별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비가 올 때를 기다리는 듯 하면서도요, 비가 안 와도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비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요, 이 국제정책 흐름, 내 주변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 잘 뽑으려고 발버둥 쳐. 나의 능력의 한계가 어딘가, 그거를 넘으려고 막 발버둥 쳐서 오늘날까지 왔어. 내가 과연 이것을 하는 때가 적당한가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요. 그래서 잘 맞으면 기뻐하고요. 그게 안 되면 무정부정 좌절해. 근데 오늘 시인은 안 그래요. 환경,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능력, 나의 시기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 그걸 무시하자는 얘기야? 그거 아무것도 없다는 건 아니에요. 농부가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더 관심을 두는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 그 하나님이 환경 너머로, 그 하나님이 나와 주변의 사람 너머로, 그 하나님이 나의 능력 너머로, 그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때를 너머로 이 일을 주관하시고 위대한 일을, 큰 일을 나에게 일으켜 세우신다.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목으로 현재의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낙심할 때야. 남들이 볼 때는 이게 완전히 한탄스러울 때야. 근데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나는 감사한다.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이런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고요, 하나님께서 거두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그런 나의 능력 때문에, 나의 때 때문에 억눌리고, 거기에 짓눌리고, 거기 때문에 좌절하고, 거기서 울지 않는, 나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일터에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연구소에, 이런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학교에, 이런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일터에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낙심할 상황이야. 그러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 때문에 찬양하겠다, 그분 때문에 감사하겠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26편을 읽습니다. 추수감사절 시기입니다. 감사하면서 생활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때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 정말 올 한 해 생각해볼 때 감사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만 특히 스몰 비즈니스 하는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좀 이렇게 어려울 수 있을까, 진짜 생각만 해도 나도 답답한데 그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울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막 좌절할 수 있는데, 시편 126편 읽어보면요, 이 속에서 시인이 이렇게 둥실 떠오르면서 그런 나에게 말해줘.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같이 일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내 능력의 한계가 이것 때문인가 하고 너무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과연 나의 때가 어떤 건가 너무 노심초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예루살렘을 통해서 했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실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 씨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감옥 생활을 버텨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감리교 계통의 교회와 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여름 성경학교를 아주 열심히 다녔나가 봐요. 거기에 출석표를 줬는데 이 출석표 받은 거를 다 출석했다, 공부 잘했다,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가면 넬슨 만델라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그 출석표가 있다고 해요. 웨슬리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남아프리카 공항에 가면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분이 감옥소에 나와서
투쟁 방식을 바꾸잖아요. 그전에는 폭력으로 맞세웠어요. 근데 감옥을 나와서 27년 동안 거기서 나오고 난 다음에는요, 용서와 화해로 방향을 바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위주의 인종차별 정책을 폐지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27년 동안 감옥에 있는 그 사람 통해서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감옥에 나온 그 사람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우리 온 세상에 펼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믿음과 안목으로 나의 삶을 들여다보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나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나의 연구소, 나의 학교, 나의 스몰 비즈니스, 나의 일터에서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위대한 일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펼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나를 통해서 펼치신다. 고백하고 지금의 하루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소망 가운데 미래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불며 주 찬양하라. 북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찬양 예수를 높이세 하나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찬양드리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께 주신 많은 은혜, 거룩한 은총 우리가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림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며 예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 흠량하여 주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 갖고 예물 드리는 기도 들어주시고 그 가정에 은총을 허락하시옵소서. 스몰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피땀 흘려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을 씻으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기적과 같은 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했던 마음이 기쁨의 마음으로 변화되도록 우울감이 변화되고 행복한 마음이 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